2023년 3월 10일 4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5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재 한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 유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 유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특별 세배를 진흥교회에 허락하시고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오늘 하루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앞장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새벽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새벽잠을 희생하고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적인 부흥으로 통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흥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흥의 모든 성도가 태신자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통하여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조차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축복 전도주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작정한 태신자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기후이변으로 통하여 고통받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후이변,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게 하시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아직까지 슬픔과 고통받는 튀르키예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슬픔 있는 곳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동성애가 합법이 되지 않게 하시며 불법이 주의 말씀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정으로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을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날을 주시더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이 멋진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복된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언제든지 너는 내 자녀야.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올리며 작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정체성이지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어제 우리 김순영 권사님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전이 된 것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오늘 퇴원한답니다. 아,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김문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오른손 태신자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약, 즉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성경책도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자,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조차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은 6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1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6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1개의 약속으로만 있습니다. 구약의 6개의 약속은 첫째, 행위 언약에 포함되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따먹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따먹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에 빠졌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한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은혜 언약입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은 6개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나머지 5개는 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뭘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다 하겠다. 너희는 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쭉 오늘은 좀 설명하겠습니다. 행위 언약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 중에 유일하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 따먹지 않는 행동, 따먹지 않는 행동을 해야 죄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 즉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인간이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 전 인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의로워지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저주받는 일일 뿐입니다. 뭘 잘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등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주장은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내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내가 헌신을 잘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무슨 교회냐? 개혁신학은 무슨 신학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뭐냐? 사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을 제가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할 때 머릿돌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건축한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머릿돌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람의 헌신이 없어서 사람 이름 안 써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복음주의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되었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어제 나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인간은 그 자체가 계획하는 것 모든 게 악이 될 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되자 인류는 그냥 온통 죄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바로 노아 홍수지요.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7장에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으로 인한 인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헌신한 만큼 감사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한 겁니다. 헌신했는데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그분은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헌신 아닙니다. 헌신했다면 헌신은 뭐냐? 감사가 남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완전한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 은혜를 주셨다고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제 분명히 선포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받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많이 해서 내 의로움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내가 뭔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놓고 보면 그 선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물 받고 나 보니까 새벽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나 죽으나 나 이제 주님 위해 살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 받아보면 압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안 받고 내가 무슨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복인 줄로만 알아.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냥
훌러덩 뒤집어집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하나 받으면 충분해집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포도나무에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존이 목적이라고.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즉 행위 언약. 너희들이 뭘 하고 안 하고 문제없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무지개 언약은 내가 너희들 쓸어버리는 일 이제 난 못하겠다.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겠다.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뜨거든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지개를 보거든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믿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무지개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나온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을 내가 복되게 만들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걸 믿으신다면 창세기 22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심지어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도 흥왕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해주시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내 자녀가 되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이미 내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요, 제 첫째 아들이 강북 삼성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병원에서 임신하셨습니다 하고 요만한 사진을 하나를, 복중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뭘 결정했느냐?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다 결정해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희야 우리 이렇게 살자, 윤희야 우리 이렇게 살자, 부모가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그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이렇게 살자. 너희는 이미 내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미 내 자녀니까 하는 부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아니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나서 보면 예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 좀 힘드십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받은 거다. 그죠? 홍해 건너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 언약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절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은 너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약한 노예가 아닙니다. 심지어 항모를 이루며 행진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만 된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오해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미 구원받았기에 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라는 것인데 자꾸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아빠가 이거 선물로 줄게.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그 얘기입니다. 이건 그 얘기. 제가 우리 아들 여기다 앉혀놓고 너는 아직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써있는 이 율법 네가 다 지키면 그때 내가 너 내 아들 만들어줄게.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아빠가 이런 선물 다 주고 싶어. 한번 네가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이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도 못 지켜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죄를 범할 뿐입니다. 그저 왕을 세워달라고 띵깡만 놓습니다. 역시 죄를 그냥 범하고 살 뿐입니다. 인간은.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해주세요. 너희들은 이미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런 선물을 주려고 그것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그냥 내가 이제 너희들 그냥 아빠 해줄게. 그냥 다 같이 사무엘하 읽어보십시다. 7장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 아, 그래 너희들 그냥 너희들 이것도 못하는구나. 근데 괜찮아. 그냥 내가 니들 아버지 해줄게. 하나님 자신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시내산 언약 했는데 그것 좀 하면 내가 더 좋은 선물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그것도 못 지키는구나. 너희들은 결국 율법 못 지키는구나.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냥 내가 너희들 아버지 해줄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해줄게 했는데도,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우실 때 그냥 내가 너희들 엄마 해줄게, 너희들 내가 그냥 아빠 해줄게, 그렇게 그냥 사랑을 퍼 부어주면서도 그렇게 또 사랑을 퍼 부어주는데, 그런데도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줍니까? 몰라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희들 그냥 아빠 해줄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들 맴이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그 이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화면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너희들 그냥 아빠 해줄게, 그냥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면 돼 했는데도 아버지 집에 있지 않고 둘째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 또 맺어야겠다, 예언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맺어주신 언약인데 그 새 언약 내가 다시 맺어야겠다.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그냥 되어줄게, 이런 언약을 해줘도 이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싫대요. 그냥 그것도 싫어서 짙을 때들로만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33절 같이 읽으십시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 맺어주겠다. 예언해 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여기까지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한 6가지 언약입니다. 그래놓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새 언약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뭐냐? 이제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신기하게 이 새벽에 잠을 깨우면서 애야, 그래도 난 네 아버지다. 나랑 같이 있지 않을래? 너 예배당 가서 나 예배하는 일 하지 않을래? 우리 뜻대로 살았는데 성령님이 다시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그걸 믿으시고 다 같이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더니 그 약속을 성실하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더니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군요. 놀랍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른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같이 오늘 그런 노래가 불려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도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신약시대 끝에 가서도 그런 노래를 부른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또 지켜주시고 또 넘어져도 또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 예배할 수 있는 내 자녀야,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또 지켜주시옵소서.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영 권사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3월 19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지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